자, 오늘도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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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믿음은 광풍과 함께 온다. 큰 믿음은 광풍과 함께 온다. 아멘. 바람이 때때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 바람이 때때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 바람을, 인생의 바람을 막 계산하기보다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고 큰 능력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련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훈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아멘. 인생에 비가 올 때도 있죠. 눈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항상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선선한 가을도 오고, 그리고 다시 또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이런 사계절, 이런 사시사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봄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인격이 이제 영광스러운 인격에서 깨졌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팍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손들마다 깨진 상태.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로, 물론 원죄뿐만 아니라 인격이 깨졌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발산하는 것이 죄가 발산이 되죠.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배신했더니, 죄를 범했더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배고픔과 헐벗음, 추위, 질병, 기근, 전쟁.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 엄청난 난민들, 많이 죽어가는 그 민간인들, 아이들. 정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개가 아니라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인생이. 그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거 보세요.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망할 일밖에 없구나. 슬플 일밖에 없구나.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나에게 영육간에 찾아오는 것은 고생밖에 없구나. 고난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잘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 눈이 내리면 눈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잘 지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코로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설교를 쭉 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사실은 이제 갈릴리는 큰 호수죠. 이제 성경에 이제 바다라고 표현됐으니까, 자,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한 배에 다 탈 수 없으니까 다른 배들을 이용해서, 여러 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그 가는 가운데 큰 광풍이 불었다. 큰 광풍. 광풍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바람이 미쳤어. 이거 보통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바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서. 아, 이거는 미친 거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미쳤어. 그저 말이 안 나오죠. 다른 단어가 안 나오고 미쳤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큰 믿음 미친 바람과 함께 온다 하려고 했다가 너무 제목이 거칠어 가지고 그냥 한자 그대로 광풍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순화시켰어요. 미친 바람이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큰 믿음 미친 바람과 함께 온다. 왜 하나님이 꼭 미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크게 키우시나? 왜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수밖에 없나 봐요. 우리를 그 미친 바람 속에, 태풍 속에, 거친 바람 속에, 센 바람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이시고, 망할 것 같은데 또 안 망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럴 때가 많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밥 굶고 살지 않죠? 옷 없어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지 않죠? 잘 것이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서 안 주무시죠? 다 먹고 다 살아요. 그렇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하시죠. 그리고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정상을 향해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또 내리막길도 있고, 그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그 모두 훈련 가운데 승리하시면, 견디시면 결국은 정상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 이 바람, 미친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그 물결이,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니까, 그 물결이 배 속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가라앉게 생겼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배에 가득 고인 이 물을 막 퍼날리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곤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섬세하게 잘했어요.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그냥 푹 주무시려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개까지 뱉다는 표현이 없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대단해. 아주 잘 묘사를 잘했어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예. 그 배 앞을 뭐 이물, 배 뒤쪽을 이제 고물, 큰 배는 뒤 배 쪽 고물의 밑에까지 그 밑에 잠잘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 배는 비교적 조금은 큰 배였나 봐요. 다른 동료 배보다도 조금 큰 배였나 봐요. 그러니까 배 뒤쪽에 잠잘 곳까지 있는 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갈 때 제일 출렁거린다고 해도 뒤틀린다고 해도 그래도 제일 이 요동이 덜한 것이 저 해군 출신 우리 저기 신윤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배 뒤쪽은 그나마 조금 덜하대요. 근데 파도가 워낙 세게 치면은 고물 쪽 뒤쪽에도 소용없대요. 그냥 해군 출신인데 해군들은 그걸 멀미 안 하는 사람만 가져갔대.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아주 그냥 배가 뭐 그 참수료를 탔는데 크지 않죠. 참수료는 배가 뭐 요동하게 되면은요 갑판대 올라가가지고 막 똥물까지 다 토한다네. 야, 똥물까지 토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배 하면은 지겹다 지겹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똥물까지 다 토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 끝장났다. 이제는 지치고 물을 퍼내도 끝이 없고 배는 가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짜증이 나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세상에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이 옵니까 도대체?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여기서 믿음을 찾으시면 어떡해? 누구인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는 그렇게 큰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미친 바람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환란이 가면 갈수록 진짜 광풍 미친 바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보다도 더 미친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됐든 전쟁이 됐든 지진이 됐든 기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경 보니까 갈수록 계시록은 점진법이 점진적으로 계속 환란이 반복이 돼요. 기근, 지진, 전쟁 이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인데 더 거칠게 더 크게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이 지금만 있었나요? 과거에도 있었죠.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나요?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야 얼마나 혹독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어요. 왜 반복이니까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지나간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참고적으로 뭐 7년 대환란이니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 이 종말론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설이에요, 설. 학설입니다.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지금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 다 집어치우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 들림 받고 천국 가는 일이 전혀 지장 없어요.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일 뿐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성에 도달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리 와 멸관도 씌워주시고.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굉장히 압축을 했죠.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보통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그것들을 많이 듣고 많이 참고해서 이제 마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연구해 보면 학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굉장히 예수님 나타내신 이적, 막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많이 나왔죠. 마가복음 유난히 그런 묘사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권세자다, 능력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이 광풍의 사건을 겪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과 능력을 다 보고 다 경험한 터예요. 그래서 이야, 굉장하시다. 이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 해서 나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기 전에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그 현실 앞에 이 미친 바람이 불어서 곧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 앞에, 죽음 앞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어쩌자고 도대체 잠만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같이 죽고 잡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신뢰하지 않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 한 이 미친 바람이 더 미친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면 그 배는 전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배를 전복시킬 수 없다면 제자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왜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아멘.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으니까 심령 안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난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데려가신다면, 죽는다면 사명 끝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 한 미친 바람은 절대 그 배를 전복시킬 수 없다. 더불어 제자를 죽일 수 없다. 나를 직장 다니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좌초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나를 공부시키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난 절대 좌초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놀라운 고백.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까지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 미친 바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는 안 믿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 뭐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죽어 있는 거, 이 바람, 바다, 풍랑, 이것들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들도 말을 들을까? 이것들도 잠잠케 할 수 있을까? 이 무생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권세자, 능력자, 우리의 왕 임금, 우리 삶의 주관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온 우주가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거친 바람, 파도, 풍랑 뭐 그런 정도였겠습니까? 이 우주가 혼돈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그것을 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정리하시고 다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다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살만한 우주로, 살만한 지구로, 살만한 에덴으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멘. 그것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야. 내가 다 모든 삼라만상 모든 우주 내가 다 주관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비로소 그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야,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와, 생물, 무생물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분. 아멘.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베드로 쫓아다닙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살아났다. 한 번 만나주셔도 도망가. 2번 부활하시고 2번 만나도 베드로 또 도망가. 아이고, 저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예요. 또 그 갈릴리까지 또 쫓아가셔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 잡으라고 내가 부른 거 아니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니까. 끝까지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베드로 끝까지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버릴게.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된다. 하나.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인생에 바람이 불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바람이 불면 뜻이 있나 보다. 주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인생에 또 비가 오네. 그래, 주님이 비를 맞게 하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래,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도 인생에 비가 와. 그럼 비를 맞으면 되지. 비 맞으면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인생에 왜 이렇게 추위가 오는 거야? 겨울인 거야? 왜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거야?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 떠나지 마세요. 그 눈보라 비바람 지나고 나면 아주 이렇게 요즘 같은 상쾌한 봄이 옵니다. 봄비가 내려서 얼마나 좋아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늦게 여기서 설교 준비 마치고 집에 쭉 가는데요, 비가 제법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산불날 강원도는 왜 아직도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비 소식 있죠, 거기. 네, 완전히 다 진화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부천은 좀 늦게 와도 저 강원도 먼저 내려주시지. 뭐 제 힘대로 되나요? 천기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거기 다 진화가 이제 되니까 오늘 뭐 진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바이킹 타는 걸 이렇게 봤어요. 바이킹 탔던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바이킹을 못 타요. 청년 때 2번 타보고 결혼하고 1번 타보고 그 뒤로는 못 타요. 바이킹. 이렇게 올라갈 때도 힘든데 훅 내려올 때 아이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막. 그래서 안 돼요. 이거 뭐죠? 훅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 자유로 들어? 그거는 구경도 못해요. 담이 약해가지고. 88열차 한 번 안 타봤어요. 그리고 뭐죠? 막 이렇게 돌아갔다가 막 뒤집어졌다 이렇게 막 돌아갔다가 지 맘대로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게 미친 바람처럼 이렇게 미쳐버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청룡열차요?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안 타봤구나. 여자들은 애기 낳으면 못 타. 청년들 그 전에 타.
그렇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이렇게 겁이 나고 해도 큰 고장이 안 난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한 이탈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이탈할 것 같은데 그 열차가 이탈되지 않아요. KTX가 선로 위를 최고 속도가 몇 킬로까지 가나요? 그런데도 이탈하지 않아요. 그죠? 뭐 선로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기 전에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요? 궤도와 열차가 하나니까 그래요. 청룡 열차와 그 미친 코스가 그래도 하나니까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이탈하지 않죠. 그런데 타보면 순간 믿음이 사라져요. 올라갈 때까지 믿음이 있는데 확 떨어질 때는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고장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요거 이탈돼서 죽는 거 아니야?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져. 다 내려와서 쭉 속도가 낮아지면 또 믿음이 생겨. 안 죽지 이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롤러코스터를 왜 이렇게 태우시나?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안 떨어져. 야, 그래 믿자 이제 믿자. 탈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이 사라져. 꼭 우리와 같아. 우리 인생과 같아. 잘 될 때는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최고. 주님 사랑합니다. 확 떨어질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 계시긴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건져줄 거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죽을 것 같으면 올라가고. 아이고 하나님, 다 알고 보니까 제가 연약해서 제가 의심이 많아서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저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답답함. 차라리 그것을 이해하세요. 주님 왜 그러시나 하지 말고 내가 문제구나. 그러실 수밖에 없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바쁜데 우리 교회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이제 롤러코스터 안 타게 해주세요. 첫날 개척할 때 하여튼 첫 해는 뭐 상처 치유하고 뭐 한다고 막 긴장하고 한해 나가고, 야 이제 우리 성탄절이다. 그래서 막 뭐죠? 일여전도에 막 나오셔가지고 첫 해 성탄절 막 재밌게 하셨죠? 예, 그게 뭡니까? 아싸 참말이요. 막 맞박 때리고 막 이제 가보자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잘 된다. 아이고 그러다가 또 1월, 2월 달에 코로나 확 터지면서 아이고 안 돼요. 모이지 마. 어떡한데 해가지고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우리 하기성에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1박 2일 하기성에 가가지고 막 와 가보자. 2주 만에 온라인 예배.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저 진짜 힘들더라고. 해볼만 하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예배당 이전하니까 이전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해보자 했더니 또 코로나가 확 뒤집어가지고 또 내려가고. 우리 이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로 살아보자. 이번 하기성에는 제대로 한번 가서 우리 붐 한번 일으켜보자. 복음에 열심히 한번 내보자 했다가 또 취소되고. 야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보자 해가지고 또 성탄절 또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했다가 또 꺾여가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30 몇만 명 지나가도 30 몇만 명이 확진자가 돼도 이제는 다 위험한 코스가 지나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코로나 롤러코스터도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봄을 주세요.
진짜 전도할 테니까 봄 좀 주세요. 해야 될 거 많은데 봄 좀 주세요. 이제 롤러코스터 많이 탔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그만 타게 하시고 이제 좀 달려보게 해주세요. KTX처럼 299km까지 가보게 해주세요. 300km 넘으면 불법이니까. 자, 제가 시편 보면서요, 야, 진짜 롤러코스터 진짜 태우신다. 107편 23절로 31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다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큰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사람, 깊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에 큰 배를 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명령으로 광풍을 일으키신대. 광풍을 일으키시냐고.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냐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앞에 보이는 거 현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혹독한 추운 겨울이면 이제 봄도 온다. 나는 단지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나는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미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 배가 그 파도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죠? 깊은 곳으로 확 내려갔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대 영혼이 녹는도다. 간담이 서늘하죠. 그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똥물까지 다 토하고 살 소망이 없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며 왜 이러나,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시지 않느냐? 이 지각이 혼돈하고 막 암울하죠. 믿음마저 저버릴 것 같은, 주님을 향한 신뢰까지도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그런 지경까지 오게 하시지만 절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부르짖.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넌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부르짖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내 모든 생사화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겸손해지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작은 바람이 인생에 불 때 지금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조금 큰 바람이 불어도 지금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더 큰 미친 바람이 불을 때는 더 큰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미친 바람은 더 이상 안 불어와요. 통과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타협하니까 바람이 또 불고, 타협하니까 왜? 죽을 것 같아. 믿음에서 떠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못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잠잠하게 해주시오. 다시 또 그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믿음이 성장돼야 되니까 바람을 또 불게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또 풍랑일 때
이때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바람을 잠잠케 하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항상 잔잔한 파도 속에서도 항상 원망 불평 월망 불평하면서 일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이겨야 더 큰 파도가 오고, 그 파도 이겨야 더 큰 파도 오고, 더 큰 파도가 오고, 광풍이 일어도 그거 이겨야 이 땅에서 한 번 갔다 간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가죠. 아멘. 그러니 지금 바람을 이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사실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바람인데 하나님 요거 그저 가뿐하게 잘 이기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 때 야 이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시기다. 아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들은 마지막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이 모든 환란을 인생의 바람을 다 이기고 광풍을 이기고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7장 13절로 17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흰 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상징적으로는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 세마포 입은 사람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 또 허다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요한에게 가르쳐 주죠. 이 사람들은 말이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큰 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먼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흠도 많고 점도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실수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큰 환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 인생 다 믿음으로 이기고 환란에서 벗어난 다음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국 승리자가 돼요. 아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남편이 알아줘요. 자식이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 힘들지만 낙심하면 안 돼. 그때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부르짖을 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냥 주님을 꽉 붙잡고 신음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여만 불러도 아버지만 불러도 다 알아들으세요. 무슨 기도 내용인지 다 알아들으세요. 너무 힘들 때 기도 말이 줄줄줄 나와요. 어지간히 힘들 때는 기도 말이 막 도와주세요 어쩌세요 막 나오죠. 죽을 것 같으면 기도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신음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 알아들으세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했으면은 그 믿음은 성장하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